사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사실 그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변명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감당했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만날 때는 내가 사람인 것을, 죄인인 것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면 사실 그런 변명들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대단히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아주 율법주의자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사울이 변하여 완전히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변명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삶이 깨어지기 싫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살기 싫어서 우리의 변명으로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명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과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죠. 우리가 유언 이러면 왠지 모르게 좀 슬프고 우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전혀 우울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 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우울하거나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한번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강풍을 이기고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그때는 이렇게 잡혔을 때는 어쩌면 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도 기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아니면 한 3, 4년 정도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AD 67년이죠. 그때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투옥을 당하는데 그때 바울이 직감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AD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 직전에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나는 전제와 같이, 옛날 성경으로 보면 관제와 같이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관제라는 것은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이 탈 때에 위에 붙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싹 부어가지고 그 포도주가 태워지면서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마지막으로 그 제물 위에 붙는 그 포도주를 전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데 내 인생 전부의 진액을 다 부어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게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붓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죽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살면서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수많은 것들을 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까? 눈을 못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이 많은 업적을 두고, 이 많은 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남겨놓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이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부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목표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의 생애의 전부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삶,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인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 하셨던 것이 복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이라도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 세계를 전제와 같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너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켰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보면 여전히 약한 것이 있고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고 여전히 문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주여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 변화에 대한 열망,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한 가지 분명한 소원이 있는데, 주여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이미 나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 바뀌어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안 변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거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안 됩니다. 이 내가 그런 것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비춰볼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했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근데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려버리고 자기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내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에 주와 함께 죽는 삶의 주제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거기는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고난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조금 앞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 뭐냐? 복음을 위한 삶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라고 성경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 말씀이 진짜네요.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을 이번에 딱 받아들이고 내 삶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네요.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난 사람이니까 안 돼요, 나 원래 그래서 안 돼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날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완악한 나를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예수 믿는 기쁨이죠. 자, 두 번째,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천국 소망을 위하여 부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천국 소망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흥분하게 하고 그는 모든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바울에게서는 두려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구조가 옆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쳐다보면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거, 고문당하는 거, 그리고 막 그 목 잘리는 거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막 비명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요동함이 없죠.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그의 소망인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비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야 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을 믿지 않는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죠? 이 뭐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다 헛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헛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내 집이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그걸 위하여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집 짓고 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집 짓고 계시는데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과 여건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죽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변화되는 삶, 또 복음 전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천국 소망은 우리가 가장 복되게 하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꿈꿨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날보다는 안 좋은 날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도 달려갔는데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다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되니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주님에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 방치하는 것, 그것은 주와 함께 죽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장에서, 우리 진교교회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아니 그 사람 원래 그래,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가 호흡 떨어지는 날까지 마지막 기회 되고라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입니다. 엄마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영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천국 소망을 가진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좋으니까요.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니까. 근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가는데 가면 네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이게 진짜 주와 함께 죽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액을 쏟아 부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 생각하죠. 예수님 생각해보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죠. 진액을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자체가 그냥 모든 기운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십자가는 고통의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들바들 떨다가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끔찍한 고난은 다 받으시고 탈진이 되어 돌아가는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제와 같이 죽는다는 말은 자기의 전진액을 부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뭔가를 좀 하고 나면 이거 했어, 나 참 괜찮아, 내 의를 드러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해놓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그거 얼마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해놓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그냥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주와 함께 죽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진액을 쏟아부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 진액을 부어 전제와 같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나를 알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달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알아달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욕먹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돌맞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후회하거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원망불평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가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 바로 복음의 길인 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길인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의 삶의 컬러가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족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참 죽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나를 지혜롭게 계수하셔서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 원망불평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전제와 같이 진액을 부어서 사는 이 삶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와 함께 죽는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도전되어졌으면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